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5번째 시간 너희는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은 두 지역을 배경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땅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남부 유대 땅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히려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잔치상에 앉아 계셨지만 성전에서는 상을 뒤엎으십니다.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조용히 일하셨지만 성전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일을 하십니다. 가나에서는 조이, 기쁨이 나타났지만 성전에서는 오히려 주님의 분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과 새 공관복음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성전 청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첫 부분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차이는 요한복음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의미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에 두 번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청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가나에서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 포도주를 주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 성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성전. 그러나 이것이 선포된 이 두 지역의 반응은 아주 다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순종과 믿음이 나타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 축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흠이 있다 판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리 준비되어진 흠이 없다라고 판정되는 승인된 제물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칠 돈 또한 정해진 동전으로만 드리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종교 마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켓은
이방인의 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이 그렇고 또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거나 장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해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막힌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장벽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실수로 또 저의 경솔함으로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영혼을 가로막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 타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또 재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점차 비즈니스가 된 것입니다. 편리함이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상을 엎으시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의자를 펴고 접어야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것이 진실함을 막질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각각 다르게 다루십니다. 아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양과 소는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일단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는 쫓아서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세하게 각각 다르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고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심으로 때로는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좌판을 거두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돈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는 일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면 아픕니다.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피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치료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두려운 일들이지만,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주님께서 엎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릇된 길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도 또한 주님께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 세대나 지금의 세대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Give me a sign.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 믿음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많은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달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표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믿은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의 경지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의 목적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전 청소에 맞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님 표적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속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건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확실한 관계가 있으면 때로는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왜 우리가 표적을 찾는가? 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응답을 구하고 찾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분 안에 확신과 평강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옵소서. Something more.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아니,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오해가 일어나고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과 이 관계보다도 표적을 더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라고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하신 이 표적과 믿음의 관계가 뒤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집에 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소서. 근데 그 간절한 부탁에 주님은 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표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분명한 사인이 없어요. 어떠한 표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표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이 아버지는 주님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이 응답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처음 드렸던 간청이 첫 기도라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드리는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 4장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기도가 있고 지금 이거는 두 번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처음 기도와 나중 기도 사이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짧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사이가 아주 길기도 합니다. 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우리의 탄식이 담겨 있고 주님으로부터 거절받은 느낌까지도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이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표적을 구합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이 기도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눈물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깜깜한 곳에서 간절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연약한 눈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바로 그 계속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치 아니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계속된 간구가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습니까? 주님은 안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Come down.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오소서 말씀하셨는데 가라. 응답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오시지 않으면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주시는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것 하나 가지고 갑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아무 표적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표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그것이 고통 가운데 아주 씨름하다가 부르짖다가 벼락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 중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어떤 감동과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각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안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렇게 받는 주님의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은 정말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응답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지키기 힘든 믿음의 싸움을 이제부터 더 치열하게 시작하는 광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갈 때 이 아버지가 본 것은 무엇인가? 표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든 마음이든 평강이든 그것은 믿고 갈 때 표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 도중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언제 나왔느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아이의 열이 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표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점차 변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나 믿기 힘든 그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는데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표 오른쪽 오늘 본문 2장에서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는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이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피스테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다라는, 믿다라는 단어가 3번 연이어 나옵니다.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믿음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믿음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건 믿음 아니다. 친히 내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표적이 없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상실합니다. 표적은 사건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원리와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혼이 났다고 해서 집을 나가는 아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나도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 쫓아간다면 혼이 났을 때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혼이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울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노래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낙심이 될 때나 주님의 품 안이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쌓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내면이 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상 욕심과 고집스러운 자아가 어느새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더 놀라운 표적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며 저기를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재조종되어서 방향을 바꿔 달리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의 표적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속사람의 변화가 주님이 오실 때 더 기뻐하시는 표적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표적을 구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인 것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주님보다는 세상의 좋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거나 평강이거나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것 받을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주님의 빛이 임할 것을 믿사오니 저희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오늘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힘겨운 발걸음을 떼었던 이 아버지처럼 저도 오늘 시작하길 원합니다. 저도 오늘 발길을 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변화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결코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주의 말씀하시는 곳에 신실하신 주의 응답이 임하시리라. 상황의 표적이 있기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더 큰 표적임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신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